연중 제19주일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동체에는 8개월 된 골든 리트리버 여자아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 강아지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강아지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게 흥미로운 것은 강아지의 훈련 방법에 대한 이론들입니다. 강아지의 훈련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알파독 이론과 나머지 하나는 카밍 시그널 이론입니다. 알파독 이론은 흔히 우리가 동물에 대해 많이 들었던 것처럼 강아지들에게는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사나 주인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서열의 정점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서열을 이용해 다소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강아지에게 압박을 가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알파독 이론입니다. 카밍 시그널 이론은 강아지들이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갈등의 상황이 오게 되면 그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몸짓이나 소리로 신호를 보낸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훈련사나 주인은 그 신호를 잘 감지해서 강아지를 되도록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아지는 자연스럽게 훈련사나 주인에게 신뢰를 갖게 되고 강아지의 사회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강아지 훈련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카밍 시그널, 갈등을 진정시키려는 신호는 강아지들만의 독특한 소통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도 인간들만이 이해하는 카밍 시그널, 즉 갈등 진정 신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으며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진정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어떤 때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대꾸를 안 하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등을 돌려 앉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진정 신호를 우리는 아쉽게도 대부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적당한 반응을 해주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서 오해도 생기고 사이가 심각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신호를 가끔, 아니 적지 않게 하느님께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제자들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압도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두려워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은 압도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마치 유령을 보듯이 공포를 느끼며 다가오지 말아달라는 신호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렇듯 우리는 흔히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절망하면서 때론 하느님께 실망하여 등을 돌리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인간은 강아지의 카밍 시그널보다 훨씬 발달된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성은 우리 인간이 하느님에게서 받은 그분의 모상 중의 하나입니다. 강아지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진정 신호를 보내지만 인간은 보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싫은 것의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는 아주 큰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쓰는 에너지이기에 값싼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입니다. 또 인간은 하느님께서 이해하시는 언어로 그분께 구원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는 몇 보 앞에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솔직하고 다급하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과연 내가 내 주변 사람들과 하느님께 카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또는 구체적으로 대화와 기도를 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불편하지만 대화를 시작한다면 관계의 오해와 왜곡이 점점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느님께 구체적인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오늘 복음의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우리의 손도 잡아주실 것입니다.